지난주에는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했죠. 팀 사역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는 다락방이고 이거는 팀 사역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팀 사역은 다락방보다 굉장히 뭡니까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아주 정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진짜 어떤 많은 것들이 현실이 문제가 된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다 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정말 복음 몰랐던 내 자신이 진짜 좀 너무 안타까워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가운데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죠? 뭡니까? 완벽한 그런 구원을 줬는데 대값이 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죠? 그때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요, 아마 여러분이 복음 진짜 감사하다 이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정당하게 뭡니까? 내가 전도를 한다 이걸 떠나서 내가 정말로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뭡니까? 내가 누렸던 이 축복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면서 뭡니까? 이런 축복들을 주고받는 많은 과정들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락방입니다.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돼요. 사실은요. 전화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시간을 정하면 좋지만 굳이 또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는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죠? 이렇게 가족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이 다락방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저는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뭘 알아? 이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몰랐는데, 내가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초기에는 제가 그런 게 좀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혼자 묵상할 때 은혜 받는 경우 정말 많아요. 너무 좋고. 저는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혼자 있는 중독 걸린 사람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저도 지금 집에서 늘 이렇게 수요일을 하고 금요일마다 웬만하면 제가 걸어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걸어오면 조금 돌아가면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한 10,000보 됩니다. 저희 집에서 10,000보 되는 제가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밝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금 지나면 어둡고 산길로 이렇게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지금은요, 그게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충족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시간이 바로 혼자서 우리 홀로 다락방이라 하듯이 혼자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중요한 소통을 누리고 하는 그 내가 사는 시간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누려지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오죠. 혹시 여러분이 학교 계신다면 학교에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하고 우리 흔히 학교로 들어간다 이런 말 안 합니까? 그죠?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병원 같은데 참 그 환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혹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팀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게 뭐죠?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건데, 그러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밑에 이렇게 깔리지 않고 그럼 팀 사역이 될 수가 없죠. 하나의 뭡니까?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이라 하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단어를요, 물론 정말로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을 살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진짜요 많은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바로 여러분이 요 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요게 바로 여기 팀 사역이라 말하는 그 팀 사역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이제는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아주 높은 차원으로 내가 누린다. 이제는 이 복음의 많은 열매 증거들이 실제로 내 삶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넘쳐나서 내가 전달될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항상 뭐 하죠? 성령께서 오늘 어떤 지역에 보낼 때 여기 왜 보냈을까? 그냥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는데, 그럼 성령께서 나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 누가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친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락방이 안 되고 팀 사역이 된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옛날에 우리 훈련 받을 때 다락방 한 5군데 해야 팀 사역 훈련 받았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거는 다락방이고 요거는 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와 있습니다. 왔는데 뭐 이 녀석도 얼마나 바쁜지 뭐 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됐는데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야기했는가? 제가 그 조카에게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 조카한테 영접을 내가 시켰거든요. 그런데 옛날엔 우리 가정이 정말 참 보고 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도 알지 않느냐? 왜냐니까 우리 조카가, 우리 누님이 일찌감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혼 한 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매형을 만났는데 하여튼 말을 못할 정도로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우리 그 조카가 교회 가자, 자기 엄마가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할 때마다 계속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은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걔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니까 얘가 예수를 믿는가 하니까, 한번 봐봐라, 너희 집에 한번 봐봐라. 너희 집에 이게 이제 영적 저주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본질적으로 영적 저주 아니야. 영적 저주는 뭐냐니까, 너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게 영적 저주다. 그러면 너 엄마가 그렇고 기도하기 전에 거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얘가 이제 시집갈 무렵돼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도 나중에 정말로 너 시집가서 결혼해서 너 정말 엄마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대물림 너한테 있을 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잘나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러니까 얘가요, 그냥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봐봐라, 옛날에는 우리 집에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집안이 꼬이고 문제 많았고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서서히지만 나는 우리 가문이 바뀐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니까 얘가 지도 동의하는 거 있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미국 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 잘 못하지만 너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알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뭐냐니까, 제가 우리 가문 복음을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내 마음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이지만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무조건 그 이야기합니다. 막 듣든지 말든지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애가 타고 내 마음속에 어떤 한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제가 아까 잠시 그 친구하고 전화를 했지만, 그런데요, 내가 그 친구가 팀사에 간 거죠. 팀사를 했는데, 근데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외삼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걔 애는 못 듣지만 내가요, 저것만 듣는데 내가 잠깐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내 생각에 우리 가문에 정말 뭡니까? 많은 그런 과거와 다른 일들을 저는 마음에 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하자면 팀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팀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데요. 바로 일종의 이제 성령께서 팀사역을 말하자면요, 전달하는 자와 뭡니까? 어떤 준비된 제자 사이에 우리 캠프하는 일종의 사역자와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 준비된 제자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 성령님인데, 사역자. 늘 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역자는요, 캠프하는 사역자는, 제가 메시지를 자주 안 합니까? 이 세 가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전에 사역자가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보인다 했죠. 그렇죠? 그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핵심 사역이 바로 요겁니다. 사역자가 진짜 눈이 열리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장소를 보면 하나님이 딱 준비된 일종의 황금어장, 그죠? 절대 현장이 보인다 했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바로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보인다 했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컨대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딱 받으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우리 집이 내 눈에는 뭡니까? 절대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 싫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뭐 부모님이 난 싫어, 뭐 나는 남편이 싫어, 뭐 나는 뭐 우리 뭐 부인이 싫어, 뭐 이유가 아니십니까? 그 왜 싫어? 뭐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런 거 아니십니까?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누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부인이 일찍 자는 거를 이해를 못 해준대요. 부인은 뭐냐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 하니까 남자가요, 자꾸 이제 부인이 자니까 자꾸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자면 나중에 얼음을 막 몸에다가 막 집어였는데요.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막 이랬다. 참 이상하죠, 그래. 얼음을, 왜 얼음을 넣었을까? 빨리 깨어나가지고 일찍 자지 말고 놀자, 뭐 그런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뭐 여러분, 그죠? 참, 그것도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이 예컨대 막 진짜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집에 와서요, 내 못하게 말입니다. 다 얼음을 넣어.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차라리 진짜 이상한 짓을 하면 너무한데.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을 가지고,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요, 사실은 그 집이, 우리 집이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 여기 부셨냐? 그게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누가 있죠?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 가지가 보입니다. 뭐 아십니까? 그게 세 가지가 보이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는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여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해답이 보이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이유가 보이는. 이겁니다, 이거.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 눈이 열리도록 만들고, 그죠?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요걸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아, 모든 것의 이유가 이랬구나. 이거를 알고요. 이때 이 사람이 진짜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요게 성경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캠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죠. 캠프는 성령께서 요 작업을 하시는데 요 작업을 하시는 그 중간에 뭐죠?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령 인도 받으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열리면 현장에 이런 제자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요, 나를 딱 만나서 뭡니까? 요게 보이는 거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요것만 보이면요, 억지로 예수님 영접해라,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거는요, 여기 이제 많은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팀 사역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현장에 들어가자. 우리 팀 사역으로 가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양육하는 걸 팀 사역이라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그 어떤 그게 불과하고 그 밑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팀 사역이 많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팀 사역을 전도를 하시죠. 그죠? 말하자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셉이 제일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죠.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어느 시점에 요 눈이 열렸어요. 그거 뭡니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형을 만나서 하는 말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먼저 제자로 만드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나를 이렇게 뭡니까?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형들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이게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 살릴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이게 자기 눈에는 뭡니까? 절대 현장으로 보인 거예요. 보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뭐라 하죠? 물론 흉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오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그냥 그 흉년에서 우리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일시적으로 뭐죠? 일시적으로 애굽 땅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먼저 뭡니까? 일종의 선발대 비슷하게 뭐죠? 선발대 비슷하게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그거 알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게 딱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어찌 찾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면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이 그냥 통치를 잘 했어요. 미리 뭡니까? 흉년을 내다보고, 그죠? 풍년 때에 그냥요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그죠? 이 사람이 흉년이 왔을 때 그걸요 관리를 잘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지금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하는 말이, 야, 요셉이 진짜 정치 잘한다. 요셉 이 사람 참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하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으리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어떻게 바로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야, 얘는 보니까 관리 참 잘하고 굉장히 뭐 지혜롭고 뭐 이 사람은 뭐 학식도 대단하고 보니까 뭘 맡겨놔도 진짜 통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는 대답.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노예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수많은 일을 거치면서 뭡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서게 된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가 눈에 보여요. 그런 겁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나오죠. 형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라 안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전체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이시라죠. 하나님. 여러분 참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오면서 참 믿음 좋으면 진짜 완전 백전백승이겠다. 난 생각해. 믿음이 진짜 좋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겠다 싶고 있죠. 믿음이 우리가 안 좋으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믿음 가져버리면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희들은 내 이제 자식들 아니다 이러고 말입니다. 난 너 하나님 아니다 이러고, 난 너 버렸다 이러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눈 열려가지고 깨달을 거면 내 두렵다 이러고 말. 그 하나님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아이고 지지리 하면서 말입니다. 니는 이제 집 나가라.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집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다. 니 내 자식이다. 이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 그래 여러분도 혹시요 여러분도 사시다가 갈등도 되고 그죠? 얻을 때 막 원망도 생기고 불신앙 되죠?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되시면 참 좋으시고 감사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앙 딱 오면요 그때 믿음만 가지려고 애써 보세요. 정말로요 이게. 그럼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알잖아요. 이게 체질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알기는 알잖아요. 이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믿겨버리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요 여기 바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요셉,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요 증거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모세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를요 갈고 닦고 모세를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뭡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닙니까? 나중에 14장에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쭉 보시면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옛날에 말했지만 어릴 때 우리 있죠 저는 정말 그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어릴 때 우리 성경 지식을 공부할 때요 뭐 10가지 재앙 뭐냐 막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정말로 우리 십계명 같은 거 잘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어른될 때까지 6월절 어린 양 피해에 대해서 왜 못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요 우리 성경 공부 시킬 때 우리 약간 윤주일학교 이런 데서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뭐고 뭐 십계명이 뭐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외웁니다. 좀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 아무 답이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뭐냐니까 그 답 아니다 하는 말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죠?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마다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뭐냐? 세상 방법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 흑암이 안 꺾이고
우리는 해방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그죠? 이 사람들이 물론 일시적이나마 빠져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뭡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홍해를 딱 건널 때 따라오는 뭡니까? 이 바로 세력들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저는 정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성경 앞입니까? 뒤입니까? 모르겠다만은 뭐 앞인가? 뒤네요. 막 적어놔놓고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적어놔놓고 십계명이 뭐다. 십계명은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무슨 말이냐? 십계명 뭐 하나님을 너희들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은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앞으로 세상이 되면 이런 세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십계명 서론이 나와요. 그 서론에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그 성경 보면요, 이거를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몇 자 쓰고 뒤에는요, 뒤에 다 안 쓰고 점점점 적어놨다니까요. 이러면서 제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우상 충만할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내가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이 언약이 없으면 앞으로 이 세상 못 살아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요 뭔 말인가? 십계명을 우리가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딱 볼 때 별 실이 쓸데없는 그거 막 계속 우리 외우고 있어요 지금.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앞으로 공경되는가요? 안 되지. 살인하지 마라. 맨날 살인할 건데요. 가능하지 말라. 그게 가능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와도, 이런 세상이 와도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나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언약 붙들으라 말합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모세 이야기도 말았네요. 광야를 걸어갔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죠? 여기는 여호수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7 족속에게 막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이 퍼져봤자 7 족속에게 소문이 퍼져도 이 사람들은 답을 절대로 모릅니다.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뭐죠? 골리앗과 지금 싸울 때, 그죠? 지금 세상 현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골리앗은 지금요,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너무 많이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요,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바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인지 뭐 저희도 안 히어로서 모르겠는데요. 그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 날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이런 뭡니까?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끝을 못 냅니다. 이거는 계속돼요. 마귀의 일이 이거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진짜 이 다윗처럼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 언약을 뭡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뭐죠? 성령을 세워가지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죽지만 성전을 세워놓고는 뭡니까? 이 성전이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놓고 자기는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길이 없다니까요. 골리앗이 죽으면요, 끝납니까? 아니죠. 골리앗이 죽으면 그 다음에요, 뭐 골리앗이 있는지,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있을 끼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와는 관계없지만요, 우리 후대에게 계속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아니고 언약 아니고는요, 다른 거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도 모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뭡니까? 포로로 된 현장에서 이야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회복하는 메시지를 붙들어라. 회복의 메시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시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팀사역 전도가 나오죠. 그죠?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거기서 5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현장에 많은 증거가 일어나죠. 현장이 바뀌는 증거. 사람들이 막 모일 때도 막 힘이 생기고요. 흩어지니까 현장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을 벌였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내가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완벽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올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면 뭐 교회 굳이 올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그냥 교회로 그냥 서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계속 복음 말하고 성도들에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부족하니까 또 뒤에서 기도 배경돼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어떤 사명인데, 그죠? 사실은 뭐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제자 7집사,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죠? 지혜 충만, 또 뭔 충만입니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또 한 가지 뭐 충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과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뒤에 쭉 나오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내시. 참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뭐 이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 옛날에 안 했습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 내가 아프리카 역사를요, 제가 아주 두꺼운 책을 읽어봤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제가 쭉 읽어보는데, 제가 이제 신기해서 내가 읽어봤어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게 기독교 국가였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독교 종파가 있잖아요. 종파가 있는데 크게는 가톨릭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 정교회라는 거 들어봤죠? 정교회. 오스독트라는 정교회인데, 근데 이 정교 안에도 뭡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의외로 오랫동안 이게요, 단순히 뭐,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 뭡니까? 백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독교 국가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그 참 신기한 압니까?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뭐냐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백인들이 들어가서 에티오피아 뭡니까?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고 했던 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냐니까 빠르게는 일종의 16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라고 봐야 돼요. 그거 아니죠. 1500년대라고 봐야 되죠. 그게 빠르게 뭡니까? 빠른 시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니까요. 이게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지에 가면 예수님 그 묘지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예수님 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톨릭교회에서 옛날에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그 황제 저금마가 세운 그 뭡니까?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 콘스탄틴 황제 엄마가 그거를 세워놓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종파에게만, 그죠?
그 성묘교회에 열쇠를 맡겼어요. 이렇게 열쇠를 맡겼는데 이 4개 종파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성묘교회를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4개 종파 안에 개신교는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로마 시대에 이주도 안 했으니까. 근데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르메니아 정교회하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에디오피아 교회 이 뭡니까 거기에 기독교 세력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전제 같다는지 몰라도 빌립이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 이게 이제 빌립이 사역했을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할 때 1세기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말입니다. 그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을까?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내가 진짜 좀 학식이 뛰어나면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신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그 뭡니까? 그 다른 데는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 그 아니잖아요. 나중에 백인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처음 전파했다. 리빙스턴 이런 사람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에디오피아만요. 원래부터 에디오피아는 지금까지 식민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시라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한 번도 안 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에디오피아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빌립이 정말 만약에 빌립이 복음 전하는 그게 그렇게 됐다면요. 이 빌립은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어떤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이제 선교하는 팀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빌립보. 거기 오늘 나오는 16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17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18장에 나오는 것이고 19장에는 뭡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느 시점부터는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도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것 같아. 완전 성령 인도 받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 하실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왜 날 보냈을까?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왜 옥문이 열었을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저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그게 맞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큰일 났다.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뭡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면 성도들이 아마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고사물 전사가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 줬을까? 이러고 앉았으면요.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나는 고전사, 니 가가지고 이것 좀 해라. 누구 만나봐라. 이러고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시켜도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이러고 있으면요.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난 같이 사역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바울은 내가 볼 때 이 시점에는요. 완벽한 성령인도 받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진짜 복음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3가지를 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본론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래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 말은요, 믿음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잖아요. 맞죠?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지금 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성경이요. 이게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좀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은 성경께서 믿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산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차피 나는 죽었는데 뭐 내가 계획 세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난 죽었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따라가다가 만약에 손해봤다.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없습니까? 죽었는데 뭘 억울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다 해나가시는데요. 그 죽으라. 이 말은 믿음 안에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주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뭐하고 살 것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살도록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 주위에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틈새가 있으면요, 얼마나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믿음 가지고 살고, 믿음 가지고 살되, 믿음 가지면 내가 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죠? 그런데 이거 하는데 분명히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주신 게 바로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건 좀 내 믿음 주셔서 이제는 진짜 뭡니까? 믿음 가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사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요. 이분이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내가 믿음 안 가지면 그게 문제지만 믿음 가지고서 뭐가 문제입니까? 맞잖아요. 믿음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직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는데 사단이 분명히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께서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는 날, 그때는 성경이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가 뭐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영화로운 단계라 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완벽한 단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팀 사역을 통해서 진짜 나를 살리고 그 기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좀 잘 담고 오기 바라요. 성경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정말 많은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루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캠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그런 좀 중요한 그런 팀 사역의 캠프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캠프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수 되어서 함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